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14장 1절을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13장의 말씀의 결론을 14장 1절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사이며 영원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13장에 이야기한 내용의 결론입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절 안에 돼 있지만 여기는 이제 갈라질 수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는 13장의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부터는 이제 14장으로 새로운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라는 이 권면은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의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12장 1절을 가봅시다. 12장 1절에 가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의 관용적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신령한 것에 대해서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12장, 13장, 14장 세 장에 걸쳐서 은사에 관한 내용을 계속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것, 그 은사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열심히 구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에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14장 1절에서도 그 영적인 은사를 열심히 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의 은사 이야기를 14장에 연결시키는 내용이 바로 그 이야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합니다.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12장 31절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12장 31절을 가봅시다. 12장 3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은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근데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고 13장에 있는 사랑장은
따로 띄어가지고 그거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고 12장 마지막 말씀을 14장 1절과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하고 14장 1절로 가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12장 마지막에 있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데 그 더욱 큰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였구나. 우리는 모든 은사들 중에서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다른 은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구나라고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인가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죠. 예언사역 세미나라는 곳을 갔어요. 갔더니 실제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사역 세미나 사람들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참 좋다길래 꼭 가보라고 해가지고 그 권면 때문에 가봤는데,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2장 마지막과 14장 1절을 연결시켜서 모든 은사 중에 가장 최고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 받기를 갈망해야 된다. 예언 받기를 갈망하는 방법,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예언의 은사를 얻고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그 세미나를 제가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해석은요, 전적으로 문맥에 따라 읽는 해석이 아닙니다. 쉽게 문맥에 따라 읽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문맥을 따라 읽지 못한, 전체적인 문맥의 흐름에 따라 읽지 못한 어리석은 예일 뿐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14장 1절 후반부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추구해야 될 더 좋은 은사를 왜 예언이라고 말할까?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14장 전체에 대해서,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14장 전체에 대해서 14장 1절 위에 제목을 뭐라고 해놨죠? 방언과 예언이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에 관한 이야기를 14장이 전부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다양하고 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방언과 예언의 이야기만 굳이 특별히 할까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 영적인 은사의 활용법에 대한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 중에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특별한 예언이다, 그게 최고의 예언이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방언의 은사와 예언의 은사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둘 중에 차라리 예언의 은사를 받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 시대는요,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지가 귀했어요. 지금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A4 용지 이런 것들로 편지지 쓰는 게 아니고요, 양피지로 만드는 편지지, 아주 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피지에 다양한 내용을 자세히 뭐든지 기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개는 그걸 짧게 압축해서 줄여서 예를 하나만 드는 것으로 많은 문제들,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예를 하나 드는 것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은사들의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 이 두 은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 2절부터 지금 1절 후반절의 이야기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방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방언을 누가 알아듣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도 자기가 하는 방언을 못 알아들을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3절을 봅시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당신을 긍휼히 여기신답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위로받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의 은사가 들리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권면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거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보다 예언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방언보다 예언이 더 뛰어난 은사이고 더 수준이 높은 은사이기 때문에 예언을 하라라고 말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이기 때문에 서로 각각의 지체에 따라서 하나님께 부여주신 거예요. 12장 할 때도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코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가락의 역할을, 손가락의 역할을 각자 다양하게 다르게 각자의 역할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더 많은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고 구하려면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왜 예언이 방언보다 더 구해야 될 것이냐면, 그것은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다른 사람의 덕,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제 실제적인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를 얘기하면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뭐죠? 11장부터 계속 강조해온 이야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그래서 늘 결론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발적 권리 포기와 자기 헌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절제. 왜냐하면 자발적 권리 포기와 자기 절제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언,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은 혼자 떠들고 혼자 말하고 혼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잘못되거나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위한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개별적인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란 예언 은사를 받는 것이 방언보다 훨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을 위해서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근본적인 초점, 사도 바울이 모든 은사를 다루며 모든 직분을 다루며 하는 그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이에요. 공동체의 유익이라고요. 그러니까 공동체의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내 가정 공동체, 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될 수 없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따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이웃을 세워주는 것인가 아닌가, 거기에 초점이 있죠. 방언은 은사 자체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시원찮은 기본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건 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뭐 누구나 다 갖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한 거예요. 반복해서 강조한 겁니다. 6절에 보면요,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나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로 가르치면 그 가르침을 알아들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계시로 또는 지식으로 예언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들리도록 말하는 거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들이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14장 1절에 말했던 것처럼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은사들을 구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 은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받은 은사, 내가 추구해야 될 모든 은사들은 결국 우리의 가정을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희생하며 사용되는 것이 은사라는 사실을 깨닫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